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사역을 하면서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도 같이 일할 동력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세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씩 세 그룹으로. 첫째 그룹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으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며 가장 친하고 특별히 쓰신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작은 야고보와 다데오, 유다 시몬과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여기서 작은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붙인 수식어입니다. 다른 곳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 그룹의 베드로는 그 네 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리더 역할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서 빌립과 바돌로메, 그 다음에 도마와 마태 이 4사람 중에서 빌립이 또 리더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말, 달리는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이름이 대거 등장한 때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 4세기 때 BC 4세기쯤에 세계를 제패한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그리스의 문화를 전파하고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든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이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빌립이라고 말입니다. 그 당시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푹송 중에 하나가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닮고자 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그 사람을 닮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당시에 알렉산더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시리아까지 정복하면서 그 시대에 강력한 정복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아버지가 빌립인데 오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시대에 세계를 거의 덮고 있었다. 그래서 빌립의 이름을 갖기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 스타일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별로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빌립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어떻게 이름을 빌립으로, 빌립의 아버지가 아들을 빌립이라고 지었겠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상당히 개방적이고 또 이 빌립도 너는 상당히 개방적인 그리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자기 아들에게 빌립이라 이런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 빌립이 자라서 오늘 이 갈릴리 지역, 베세다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지나가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 오늘 이 빌립이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따라가지 않고 오늘 본문 44절 보세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러니 빌립이 베세다 사람인데
주변에 누구하고 친하냐 하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하는 그 형제들과 친한 그런 동네에 살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어디 사는 것이 그냥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고 교육 환경이 아주 좋고 그리고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에 사는 것을 그런 걸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울산에 이왕 살려고 하면 저기 문화가 좋은 삼산에 사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삼산에만 사는 것보다는 서울로 가는 것이 훨씬 좋다. 그래서 어떤 눈으로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면 그거는 실패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살고 있는 곳에 살았다는 말을 오늘 여기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빌립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는 곧장 그냥 따라가지 않고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나다나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고 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 나다나엘을 통해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 평소에 어떻게 오늘 이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나다나엘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한 절씩 붙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오늘 이 빌립은 신중한 사람이지요. 깊이가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빌립에 관해서 이제 순서대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설교했고 오늘 이제 5번째 빌립을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니 굉장히 오늘 이 빌립은 신중한 제자구나.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신중한 제자 빌립이라. 아주 뭔가 깊이 생각하고 신중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3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정확하고 완벽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 가운데 뭐든지 정확해요. 그리고 또 완벽해요. 거의 허점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이 뭐냐 하면은 매사에 좀 부정적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완벽하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인정을 잘 안 하는 뭐 그 사람 하는 거 뭐 그렇지 뭐 이러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런 기질이 다소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든지 제가 좀 완벽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빈틈없이. 그러면서 우리 부굴산 교회 제가 와서부터 일을 쭉 지금까지 해오면서 너무 제가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하다 보니 어떤 폐단이 오는가 하면은 그 뭐 목사님한테 마음에 안 들 텐데 뭐 내가 뭐 일을 해봐도 목사님이 뭐 잘했단 말 별로 안 할 건데 뭐 그러니까 제가 봐도 모른 척하고 그냥 쉽게 잘 넘어가고
뭐 좀 지저분하든 뭐 어떠든 이렇게 내버려 뒀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저는 좀 못 참거든요. 제가 여기 예배당에서 나가 먼지가 하나 떨어져 있어도 그걸 제가 주워야 되는. 평소에 여러분 이 예배당에 제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봅니다. 낱낱이 살펴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 뭔가 하면은 이게 약간 좀 부정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빌립이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니까 이제 해가 저물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 지금 해는 졌고 돈은 없고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숫자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했다. 그러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은 한 2만 명이나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2만 명이 어디 모여 있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먹이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할 때에 이 빌립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빌립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많이도 안 주고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계산을 잘합니까? 완벽하게 계산하고 정확한 사람이죠. 사람을 계산해 보고 1인당 얼마를 계산해 보니 얼마의 돈이 필요하겠다. 이게 빌립의 계산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계산을 잘하고 정확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리다 하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은 그 돈 있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빌립은 수치가 정확하고 계산이 밝은 사람이지만 긍정적인 사람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뜻이 있다 해도 부족할 것 같다는 말은 그만큼 떡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지는 못할 것인데 어쩌자고 떡 이야기를 꺼내서 제자들인 우리를 곤란하게 합니까? 하는 그런 뜻입니다. 빌립은 정확하고 완벽하지만 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아주 전형적인 우울질 기질의 특성입니다. 완벽하면서도 부정적인 이게 우울질의 기질인데 이런 사람들을 의학적으로 멜랑콜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 멜랑콜리하다는 말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에 약간의 기질이 있으면서 부정적인 사람,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그 후에 요한복음 12장에 다시 또 빌립이 등장하는데 20절에서 21절 읽어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헬라 사람이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저 헬라 사람이 예배하러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이 베세다 사람인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빌립한테 가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헬라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빌립을 찾아왔는데 빌립이 뭐라고 반응을 나타내는가 하면은 22절에 보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빌립에게 찾아왔던 이 헬라 사람들을 빌립이 그냥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면 되잖아요. 자기에게 와서 예수님에게를 소개해달라고 하면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이 누구를 지금 찾아가느냐 하면은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 살펴본 대로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사는 베세다 사람인데 그 안드레와 그 다음에 베드로와 잘 지냈다는 말이죠.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께로 직접 헬라 사람을 데려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안드레와 깊은 의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안드레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렇게 의논을 하는 사람. 굉장히 이 빌립은 신중하지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깊이 생각을 해보고 아주 신중하게 그런 행동을 하지요. 이게 빌립의 아름다운 장점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다소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확하고 완벽한 사람이 갖고 있는 좋지 못한 요소가 뭔가 하면은 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빌립은 무엇이든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것은 좋지만 잘못하다 보면 너무 신중을 하다 보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완벽하고 정확한 사람이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기회를 놓친다고 해요. 기회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다 보면 지금 기회가 왔는데 너무 확인하다 보면은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이런 우리가 실수를 범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너무 신중하고 정확하게 하다 보면 기회를 노려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서 여기까지 온 과정들이 지나고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신중하게 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여기 땅이 생겼다고 이야기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모도리 땅, 거기다가 무슨 예배당을 짓느냐, 거의 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그때 몇 분들하고 의논하면서 경매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땅을 한번 받아보자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기회가 잘 맞았는지요. 아마 여러분 먼저 계셨던 분들은 알지만은 옛날에 지었던 교육관이 불법 건물이 되어가지고 그 건물을 양성화를 시키는데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 건물이 정확하게 양성화가 되고 난 다음에 담보물이 되어지고 담보물 때문에 돈을 빌릴 수 있게 되고 이 땅을 사게 되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완벽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신중하고 정확하게 하시되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빌립은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빌립은 얼마나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에 이 빌립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은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율법에 기록한 대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그 나다나엘에게 너도 나와 같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좋은 나다나엘, 이런 좋은 나다나엘을 친구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나다나엘은 베세다에 살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하는 이 걸출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나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다 하는 이것이 자랑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네. 목사님, 내가 직접 바로 할 때마다 거절하지 않냐고 바로 대답할 수 있겠나 그래요. 뭐든지 내가 대답할 수 있다. 지금 내가 돈이 100만 원 필요한데 좀 주라 그러면 그래 내가 직접 바로 주지. 그럴 수 있겠나 없겠나 내한테 물어요. 있지. 네가 그 말 딱 떨어지기도 전에 내가 100만 원 붙일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내가 너한테 100만 원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박수를 치면서 너 나의 좋은 친구 맞다는 거래요. 아니 급하면 내가 1,000만 원을 달라 해도 내가 어떤 식으로든 내가 1,000만 원 빌려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100만 원만 빌려줘도 된다. 그런 친구가 10명만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내가 책을 읽어보고 제일 먼저 너한테 이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에게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달라 해도 저는 빌려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뒤에 제가 운동장을 돌면서 그 전화를 받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돈이 지금 필요한데 100만 원 줄 수 있겠나 하면은 10사람 있을까? 손을 꼽아보니까 10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나는 10사람은 있을 것 같아. 4년 전에 제가 아파가지고 정건도 목사님하고 이종관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거제도 가서 하룻밤 자고 하동에 가서 물고 펜션에서 하룻밤 자면서 전날 밤에 그때 제가 항암 치료를 막 끝내놓고 가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여기서 한 3달 정도 휴가를 해라. 그리고 다시 몸을 회복하고 그래서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쌀이 없으면 쌀 가져올게, 돈이 없으면 돈 붙여줄게, 반찬이 없으면 반찬 보내줄게, 걱정하지 말고 3달만 휴가를 해라. 그랬어요. 좋은 친구죠. 그런데 그 말보다도 더 좋은 말이 저한테 있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나는 정건도 목사님 하는 말, 나는 네가 나보다 천국에 먼저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이번 달에 나온 신문에 그릇을 데우다 하는 거기에 제가 칼럼에 그 글을 써놨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그분한테도 목사님 돈이 100만 원 필요한데 줄 수 있죠? 그러면 주지. 정건도 목사님 주겠구나. 이종관 목사님도 주겠구나. 우리 같은 교단이 아니지만은 태학교의 양성태 목사님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은퇴 후에 우리 형님 같이 살자고 내보고 같이 살자고 야단입니다. 양성태 목사도 주겠구나. 손을 꼽아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여럿이 있고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인정해 줄 좋은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 이새의 아들인 다윗,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사울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사무엘상 19장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원수의 아들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느냐?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가장 좋은 우정 말하면은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사울의 아들 사울과 그의 아들 3명이 그리고 그 방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다 죽습니다. 사울은 목이 잘라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 3명이 어디에다 갖다가 시체를 다는가 하면은 베산 성벽에다가 시체를 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체를 내려다가 불을 살라서 그리고는 그 뼈를
에셀나무 아래에다가 장사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얼마나 다윗을 사모하고 좋아했던지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위하여 글을 씁니다. 시를 씁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그걸 우리는 야살의 책에 기록했는데 활노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두 사람 사이가 친한 친구였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좋은 친구도 있지만은 나쁜 친구도 많습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노인이 될수록 사기꾼을 조심하라 할 때에 첫째, 가장 친한 척하는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가장 친한 사람이 사기꾼이 됩니까? 가장 속에도 없는 온갖 감은 이슬로 최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강의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예수, 내가 말하는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기꾼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됩니까? 어떻게 남을 속입니까?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강의를 들으니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더라고요. 저건 아닌데 틀렸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남을 속여요? 예수님이 나를 속이지 않았는데. 또는 사람이 나를 속여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대신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끝까지 예수 사랑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욥은 자기의 친한 세 친구가 와서 그렇게도 친한 것처럼 했지만은 나중에는 다 배신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끝날까지 여러분과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너는 나의 좋은 친구라고 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의 명대로 행하면은 너는 나의 곧 좋은 친구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의 친구라. 어떻게 허물 많고 죄 많은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겠습니까? 친구는 내게 잘해줘야 친구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주님을 위해 잘한 것 없습니다. 뭘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친구라 하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람들에게 사기친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속여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그때부터 저는 손해를 당해본 일은 있지만은 속여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내 인생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친구로 살려고 굳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친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좋은 친구 되듯이 우리 안에도 성도 간에도 좋은 친구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심이 있어도 질문하고 결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 가지 의심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도 따라다니고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빌립이 의심이 많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빌립이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대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지금까지 네가 따라다니면서 나를 보았고, 나를 보았다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빌립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예수님에 관하여 의심을 가진다고, 의심. 그런데 이 의심을 가질 때 의심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빌립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의심을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해답을 줍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대표적인 특성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답을 줍니다. 그 답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 답을 얻었으니 결단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오늘 이 빌립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면서 또 주변에 있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살고, 그리고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끊임없이 질문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그리고 그 답을 얻으면은 빌립은 결단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답을 얻었으니 이제는 내가 신앙적으로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앤서니 로빈슨이 쓴 책인데, 책은 알찬 내용이 있고 가치가 있으며 도움이 되고 매일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니 독서가 식사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런 독서가 그만큼 좋다는 것을 알고 매일 30분씩 내가 책을 읽어야 되겠다. 많이도 아닙니다. 30분씩만 읽어도 분명히 내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는 책을 읽으려고 결단을 하고 매일 책을 읽고 큰 유익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일반 책을 얻어도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물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성경책을 하루에 30분만 읽는다면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성경을 하루에 30분만 읽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2018년 99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우리 한국에 엑스폴로 와서 설교를 했고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했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20대에 자유주의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회의가 생겼습니다. 성경 말씀, 그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소리같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고 성경도 읽기가 싫고 묵상도 안 되고 전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구리에 성경을 끼고 학교의 조그만 동산에 올라가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알아야 얼마나 알겠나?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 수 있겠나? 사람의 지혜란 무엇인가? 사람의 이성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나보다 우리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동산에서 앉아있는데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동안 의심했던 성경의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그것이 사실로 믿어지면서 갑자기 은혜가 되었습니다. 순간 그는 옆구리에 끼고 갔던 성경을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위에 저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슬럼프에서도 벗어났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설교의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저의 설교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오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언제나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철학이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결단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위대한 결단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예수를 핍박한 일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좋은 것,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고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 다음에 나는 최고의 학문과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묶어서 하수구에 던져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나는 절대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 결심을 하게 되었던 오늘도 바울,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류 역사에 바울의 이야기를 빼고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13권이나 썼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고 싶다고 할 만큼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자들이 순교를 당했듯이 그도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서 있을 분, 많은 사람 가운데 우뚝 서 있을 한 분, 그분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결단했습니다. 오늘 빌립을 놓고 보면 그는 의심도 많고 질문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의심과 질문 끝에 답을 얻었을 때는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지나가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이 다 버리고 그분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 이 빌립을 보면서 그는 완벽하고 정확하지만은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요소를 버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많은 친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에 좋은 친구가 많다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는 의심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질문하고 해답을 얻고 난 다음에는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앞서간 이런 믿음의 선배를 따라 믿음 생활 잘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